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사야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긴 책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사야 그러면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참 소화시키기 힘든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하고 잘 안 읽을 수도 있는데, 이 이사야서를 구조적으로 이제 아주 단순하게 나누면 1장부터 35장까지가 제1부,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가 제2부,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3부, 크게 3부분으로 나눠요. 36장부터 39장까지는 사건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멸망해가는 역사를 기록을 해놓고, 그래서 역사 36장부터 39장이 역사인데 1장부터 35장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 가지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들,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어떤 예언들, 이런 것들이 쭉 기록이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35장은 제1부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1부의 결론이 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점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들 속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들을 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35장은 이처럼 이제 그렇게 계속 예언했던 아수르가 망해가는 역사는 36장부터 이제 나오지만 제1부 1장부터 35장까지의 결론, 한마디로 회복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뭔가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3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 백성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어서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혼이 나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오늘 35장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가,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회복의 약속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회복의 약속을 깨닫고 있다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이면 회복되리라 이러면 이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회복될 기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35장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이제 8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그곳에 대로가 있는데 큰 길이 생기는데 그것을 거룩한 길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거룩한 길,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길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룩한 길은 어떤 길인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이 거룩한 길을 만드는데 거기에 그랬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 광야나 메마른 땅이나 사막이나 이건 전부 뭔 얘기예요? 물이 없고 건조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광야 같은 생활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메마른 땅, 사막,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뭔가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것은 어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환경, 이것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은 바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면에서 광야이고 메마른 땅이고 사막이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비록 몸은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경우를 겪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이전 광야의 생활이 아니라 뭔가 공급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의 삶은 바로 예수 이전의 생활이 바로 광야고 메마른 땅의 생활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여자가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한낮에 나온다는 거, 보통 일반인 같으면 새벽에 일찍 나와서 물을 기르가고 그날 일을 하는데 한낮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나온다는 것. 이 여자는 그 동네에서도 별로 인심을 얻지 못하고 창녀같이 정죄를 당하고 비난을 받고 남편 5이나 있는데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 여자의 삶은 영적인 면에서는 목마름이에요. 근데 단순히 육신적인 목마름만 해결하기 위해서 한낮에 우물가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여자를 만나려고 가셨다고도 우리는 볼 수 있겠는데, 하여튼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 야곱의 우물에서 물만 기르오면 그 물로만 육신적인 해갈만 하면 그냥 잘 살 수 있을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쭉 읽어보면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물을 기르러 왔던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여자가 동네로 달려가서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 만났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물동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영적인 해갈이 되니까 육신적인 그 갈증은 그냥 다 내팽개쳐버리고 동네 사람에게로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로 가서 메시아 만났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의 삶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과 똑같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가난함, 질병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또는 외롭고 힘들고 이런 얘기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면에서 더러운 귀신의 그 지배 속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광야고 메마른 땅이고 사막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 아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고 하고, 그다음 2절 뒤에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 광야가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지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 회복이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을 때 첫 번째 벌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는 거예요. 내쫓겠다는 얘기는 다시 안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회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회복되신 분인가? 아직도 회복이 덜 되신 분인가? 이 말씀으로 스스로 한번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생활인지, 아니면 여전히 목마름 속에 살고 있는지, 그저 열심히 목말라서 바닷물을 실컷 마셨는데 더 목말라지는 엉뚱한 그 갈증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을 아름답게 백합화 같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고 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기도하고 뭔가 이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 회복을 약속을 하면서, 그리고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길,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길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해보면 새로운 길들이 막 생겨가지고 진짜 요즘은 새로 그 업데이트되는 내비게이션 아니면은 제대로 찾아갈 수 없을 정도로, 옛날에는 아는 길 그것만 쫙 찾아갔는데 막 새로운 고속도로 생기고 막 생겨가지고
진짜 이 내벽에서 의지하고 가야 됩니다. 길들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뭔가 활동하고 경제적이거나 뭔가 활동하는 길은 아주 좋아졌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이것은 이 세상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거룩한 길. 그래서 이 거룩한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이 변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맹인의 눈도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도 열려지게 되고 저는 자는 사슴처럼 뛰게 될 것이다. 이것은 거룩한 길은 회복의 길이고 치유의 길입니다. 여러분, 10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 돌아온다 그래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이 거룩한 길은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럼 뒤집어 말하면 무슨 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돌아오지 못하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는 길. 여러분, 이제 나라가 망하고 적군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그저 손발 묶여서 쇠고랑 차고 질질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삶의 처지라고 한다면 그 길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그건 한마디로 슬픔과 탄식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길을 열어주시겠다. 거룩한 길은 회복의 길이고 치유의 길입니다.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거룩한 길에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이 거룩한 길이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살고 있느냐,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이 기쁨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늘 염려와 근심 속에서 어찌할까 하는 근심 속에 삽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거룩한 길에 회복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노래하면서 기쁨으로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노래 부른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기쁨으로 노래 부르는 생활입니까? 그냥 어찌할꼬 하고 늘 탄식하는 소리, 그런 삶을 사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는 바로 돌아오는 거룩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길에 서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길에는 여호와의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무나 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길에는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사람들만이 들어오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를 들어서 다 같이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예배당에 출석했다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앉아서 예배 드리건 말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여전히 보고 있고 여전히 엉뚱한 생각하고 말씀과 상관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예배는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냐 구속하신 사람이냐 구별이 됩니다. 이 거룩한 길에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 사람만이 다닙니다. 여기 보면 깨끗하지 못한 자, 8절에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구속함을 받은 입은 자들이 위하여 있게 될 것이고 또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한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 우매, 어리석은 사람은 이 거룩한 길로 다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한 길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다니게 하신 게 아니에요. 택한 사람들만이 다니게 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내가 진짜 이 거룩한 길에 서 있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가, 이걸 아는 사람은 이 거룩한 길에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길을 행할 수 있지만, 이 구별에 들지 않은 사람은 그냥 형태만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거룩한 길에 서 있는 것 같아도 여전히 염려와 근심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어도 거룩한 길에 가는 사람은 고난 속에 있지만 담대함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거룩한 길에 서지 못한 사람은 평탄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합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이제 사도로 다른 사도들이 다 이제 순교당하고 죽고 끝까지 남은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편지를 쓰기도 하고 마지막 계시록까지 쓰는데, 그때의 사도 요한의 삶은 그렇게 쉬운 생활이 아니에요. 도미시안 황제 때의 이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반대와 핍박이 극심한 시대까지 이 사도 요한이 살아남아 있는데, 그때 편지를 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런 사도 요한이 편지를 그 당시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핍박받는 성도들이 요한의 편지를 지금 읽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신 자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구나. 지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라고 하고 그런 명령을 내려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보호를 받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사도 요한의 서신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마음에 와 닿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깨닫게 된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탄이 나를 건드릴 수도 없다는 것, 이걸 알고 우리는 담대함으로 확신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물론 모든 세상 사람 다 사랑하신 것 같아도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뭔가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광야 메마른 땅이 회복이 되고 그 안에 거룩한 길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거룩한 길에는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다닐 수 있다. 이 얘기를 이 이사야 3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광야나 메마른 땅, 어떤 이 지형 지물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환경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중요하긴 하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아도 사람이 약하면 그 환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이 변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만드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 핍박자 사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던 그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서 사울아, 사울하고 부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잡으러 가는 사울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을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을 했는데 내가 잘 몰라서 그랬었고, 그냥 주님의 은혜 긍휼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능하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사도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작품이에요. 예수님은 회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무슨 회복을 주십니까?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님의 그 회복시키는 이 회복 중에 그 사람이 회복되는 그 사람 중에 있는가? 아직도 회복이 덜 되었는가? 이거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또 그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결국 우리가 우리 안에 영이 회복이 되고 성령이 들어오시고 우리 영이 회복이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과 영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냥 육신만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아니라 내 영이 회복되어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완성된 회복자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진짜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예배로 회복되고 있는가, 여기에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아무리 몇백만의 기독교 인구라고 할지라도 진짜 예배자인가 하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복 받으려고만 애쓰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기복신앙者, 이런 사람들 진짜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앞에서 꿇어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핍박자 사울을 사도 바울로 만드시는 이 사건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하는 얘기, 우리 잘 알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냐면 바로 오늘 이사야 35장에 거룩한 길의 예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게 바로 나다, 거룩한 길이 바로 나다,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길이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많은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좀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병원도 짓고 보험회사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과학 기술을 발달시켜서 사람이 좀 더 평안하고 건강하고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 여러 가지 길들이에요. 또 나름대로 종교를 만들어서 열심히 도덕적으로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래서 뭔가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나는 이제 그냥 극락 갈고 천국 갈 거다 생각하는 그런 종교들, 이런 세상의 문화, 문명, 종교, 과학, 기술, 이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길들이에요. 그런데 그 길들은 어느 정도 조금은 나아갈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 그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안식일 지키고 11조하고 금식하고 다 하면 내가 의로워질 거다, 내 노력으로 의로워질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율법자들. 전부 세상 종교나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길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거룩한 길에 대해서 주님이 그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거룩한 길로 다닐 수 있도록 이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는데 그의 사람들을 구속해 줍니다. 구원하고 속량해 주시는 것. 그 구원 속의 가장 마지막 결론적인 것은 뭐냐 하면 예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어주신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말씀도 주시고 뭔가 많은 일들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것은 바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그를 밟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표적도 보고 설교도 듣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도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이 제자들 속에 임할 때에 제자들은 그때서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더욱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구별해 놓으신 사람들을 그렇게 거룩한 길로 다니게 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마지막 회복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또 적용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께 모든 걸 회복시키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놓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병원의 의사의 손에다가 여러분을 맡깁니까? 안 맡깁니까? 어떤 분들은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런 일 저런 얘기해서 기분 나빠서 안 한다고 와버렸다. 그럼 뭐 병원에 뭐 때문에 갔는지 모르죠. 그런 사람들은 뭐 자기 나름대로 고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 가서 의사 말은 잘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검사해 보니까 요렇고, 그러니까 이건 수술을 하든지 요건 약을 먹든지 이렇게 치료합시다. 그때 우리나라 우리 기독교인 입장으로 아멘 하고 해야지.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이거 그럼 나는 안 할래요 해버리면,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알아서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의 의사 되신 주님께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맡겨 놓았느냐? 여러분, 다 맡겨 놓으셨습니까? 조금만, 절반만 맡겨 놓으셨습니까? 이거 맡겨 놓아야 되잖아요. 어떤 이야기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독일의 어떤 군인이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이 이제 침례를 해요. 우리 장로교는 약식 세례를 하는데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이제 침례를 받으려면 이제 물속에 쑥 들어가서 사람이 물속에 빠져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인이 침례를 받을 때에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물속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오른손은 좀 안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손은 좀 내놨다가, 왜 그러냐니까, 내가 이 손으로 딱 손봐줄 놈 한 놈이 있는데 그거 딱 처치하고 진짜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 진짜 맡기려면 몽땅 다 맡겨야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세요. 뭘 이루십니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맡겨 놓아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안 맡기고 내가 내 삶을 살아야지 하고 자기 스스로를 맡기고 사십니까? 주님께 맡겨 놓는 삶이 얼마나 복된 생활인지 모릅니다. 믿음은 맡겨 놓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분께 내 모든 삶을 내가 맡겨 놓고, 주님은 우리 영과 혼과 몸 전체를 흠없게 보존시키고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맡겨 놓읍시다. 안 맡기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늘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로 다니는 삶, 길로 행하는 생활, 이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길로 행한다는 얘기는 결국 예수 안에 있다 하는 그런 개념과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있느냐, 예수 안에 산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힌 생활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물론 뭐 하루 종일 24시간 성경만 읽어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기억이 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뭐든지 다 해나가는 것, 말씀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근본 원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을 선포하고 증거를 하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으면 막 그냥 고생이잖아요.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살면 좋겠는데, 그런데 핍박을 받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나 그 사도들은 그런 핍박 속에서도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결코 떠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길에 대해서 한 번 더 선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 예수밖에 없다. 베드로가 재판을 받으면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자기도 알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재판하는 그 사람들도 알기를 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거룩한 길로 다니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거룩한 길은 주님 안에 사는 것이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의 말씀에 의거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거룩한 길로 다니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그 거룩한 길에 다닌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깨끗하지 못한 자,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한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깨끗하지 못하거나 우매한, 어리석은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을 우리는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 우매한 사람, 이 사람은 거룩한 길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구별해 놓으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생활을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구별된 생활을 사느냐? 물론 우리가 남들이 다 놀러 갈 때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뭐 구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구별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 제일 우리가 이 구별에 대해서 제일 쉽게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가지, 악인들의 꾀, 죄인의 그 길,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없이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보면 늘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하면 악인들의 꾀가 시작이 됩니다. 생각으로 뭐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하는 것은 뭐 생존을 위해서 염려하기도 하겠지만, 아니면 좀 더 나쁜 뜻으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지, 이러면 또 이게 악한 계획이 되겠지만, 하여튼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삽니다. 악인들의 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 얘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그리고 또 좀 편안하고 먹고 즐기기 위해서 음악이 발달해서 막 악기도 만들어내고, 대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막 청동기, 무기를 만들어내고, 뭔가 과학적으로 보면 문명이 발달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악인들의 꾀였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뭔가 기본적인 지능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지능을 가지고 뭔가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악인들의 꾀예요. 또 죄인들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꾀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길, 거룩한 길과는 정반대되는 거죠. 죄인들의 길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그저 내 이익을 위해서만 열심히 노력하는 길, 이것이 바로 죄인의 길이고, 그래서 그들이 제일 마지막으로 누리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한 자리 하겠다는 거. 오만한 자의 자리, 한 자리 차지하겠다. 권력의 자리, 이걸 추구하다 보니까 막 악한 꾀가 생기고 막 여러 가지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얼굴, 피부도 생김새도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별되어야 됩니다. 뭔가 구별되는 거 다른 것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뭐 옷차림으로 구별하고 뭐 헤어스타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느냐 말씀 밖에 있느냐, 이것이 구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별된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제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분명하게 회복을 약속해 줍니다. 이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제 이렇게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이 회복될 것이고 그곳에 거룩한 길을 만들어 둘 것이고 그곳에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이 행하게 될 것이고 그들 속에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 돌아오면서 포로에서 되돌아오면서 구원과 기쁨의 노래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어서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터져 나오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기쁨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 늘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라고 하신 그 길에서 우리가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이 회복의 길에 섰기 때문에 우리는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의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얼굴 표정이 그렇게 그 소리 듣고서도 별로 안 기쁜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이 기쁨의 얼굴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